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홍해 같은 환난 앞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성삼위일체께 이 시간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 주옵시사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러분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언어의 죄악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난과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할 힘을 주셨건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들,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지 아니함을 회개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져 싸우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쓰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날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든 환난의 파도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 거룩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최호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무려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풍성한 노래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선택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드리는 은혜롭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위로와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비대면 예배로 나약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영육 간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완전한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로 목사님의 40년 헌신과 희생위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으시고 제2의 사역으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위대한 사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먼저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 모두를 가슴에 안고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그 말씀 부여잡고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88장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려 옥신로 그린 것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디스크 파열 시술을 잘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한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는데 이제 치료 잘 받으셔서 모든 치료 잘 받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도 정상치만큼 회복이 되어졌고요. 허리도 이제는 걸으면서 운동을 하실 만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도권 코로나 방역 수칙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비록 4단계 연장이지만 교회의 예배를 좀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9명 예배 인원을 1000석 이상의 교회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중선전과 또 식당에 화상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화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5시 반, 6시 반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는데 중성전은 공간이 좁아서 안 되고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이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밤 기도는 우리가 당분간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대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방들을 공간들을 활용하셔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중성전에서 1부와 2부 예배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 중성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10%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능하면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중성전에서 드려도 됩니다만은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요 예배 그렇게 진행하고 금요일 날은 9시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9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함께 예배 드렸고요 2부 예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우리 3시에 녹화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내일서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참여해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그동안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갈급한 심령의 담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 다 평안하시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99분이시지만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예기치 못했던 은혜네요. 그저 4단계 그대로 연장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대유행의 중심에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세종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델타 플러스까지 국내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접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1차, 2차 접종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잦아들지를 않자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부스트샷, 다시 말하면 추가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3차 접종을 시작을 한 것이죠. 이 부스터샷은 또 세계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9월 달까지는 부스터샷을 삼가해 주시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여러분, 유럽의 서구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은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인구 비율 60%가 다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3.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나라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스터샷도 좋지만 가난한 나라를 먼저 백신을 접종시켜주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스터샷을 하자,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구촌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을 당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은 지구 종말 시계가 시계를 발표하는 날이지요. 시간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2019년 지구 종말 2분 전을 가리키고 있던 이 분침이, 여러분, 2019년에는 2분 전이었는데 2020년, 2021년이 되어서 지난 7월 27일 발표에 의하면 지구 종말의 시계 초점은 이제 10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이 지나서 이제는 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핵과학자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치명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인류에 대한 역사적 경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구 종말의 시계는 아주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앙의 환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뉴스 보도를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전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화재가 나서 엄청난 임야가 불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수많은 땅들이, 농지들이 황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란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만큼 국민들이 길거리로 터져나와서 정부를 향해서 외쳐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폭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홍수와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이 이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건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환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속에 만들어진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환난들이고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겨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더군요. 보니까 첫 번째 생겨난 단어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화되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겨나는 단어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캄캄하다는 겁니다. 막막하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끝났는지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코로나의 터널이, 캄캄한 그 터널이 언제 끝났는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 관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추적해 오고 있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들은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자리.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 아니 모세의 그 대처 방법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대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다리면 구원의 열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던 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땅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없던 길을 만드시고 볼 수 없었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홍해의 환난 앞에서도 가만히 기다리다면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십시오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싸움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사람 단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돈에 단련 받게 하시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특히 여러분 돈 단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눈만 뜨면 걱정이니까요. 지금도 저는 병이 있어요.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철렁.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해요. 무지무지 급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루가 급합니다. 주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원도 했습니다.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달라고. 근데요, 참 우리 하나님, 나는 급해서 안달이 나 죽겠는데요, 주님은 느긋하십디다. 한 번은 하도 속상해서 협박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 길 가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둘 수 있어요. 나 목회 그만두면 하나님 손해죠. 글쎄요, 뭔데 하나님이 손해인지 내가 손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느긋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느긋하신 분이다. 나만 급하구나, 나만 조급하구나, 나만 안달이 나는구나. 그래서 나만 손해인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다림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나 무진장 급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급하죠? 알았습니다. 아버지, 난 정말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죠? 알았어요, 주님. 기다릴게요. 알았다니까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주님, 나 무진장 급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면 위험합니다. 서두름도 길을 내요. 조급함도 길을 만들어줘요. 급한 마음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런데 여러분, 조급함이 만드는 길은, 서두름이 만드는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일 수가 있어요. 멸망의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은 위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길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릴 줄 몰랐던 이 모세, 나이 40이 되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했지만 여러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가 되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40년의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기다림 후에 주님은 모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길이 진짜입니다. 서둘러서 나이 40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 서두름의 길은,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위적인 길은, 그 교만의 길은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4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함으로 여는 길 조심하십시오. 서두름이 열어주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기다림으로 열려진 주님이 주신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꼭 조심해야 되고,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환난 앞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원망이요, 불평이요, 여러분 책임에 전가요,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모세를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책임의 전가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탁 좋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툭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탓하고 있어요. 나도 몰라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본능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입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십시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다림의 때에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때에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돌고 돌아 침묵 속에서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환난의 여리고, 장애물의 여리고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거든 침묵을 배우십시오. 또 한 가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와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지배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연탄을 사용할 때 참 연탄 때문에 사연도 많죠. 저희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 고향에서는, 저는 인천에 있었으니까 모릅니다만, 어머니와 우리 누님 동생 그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저도 인천에 나왔을 때 우리 고모 형님 한 분이 인천에 일찍 나와 계셨는데 부평 쪽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왔으니 한번 오랜만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 그러는데 제가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형님이 가자는데. 그래서 갔어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연탄 가스가 중독이 돼가지고 셋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형님이 벌벌벌 어떻게 기어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막 우당탕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떠보니까 성모자의병원, 부평 성모자의병원에 와서 이 산소호흡기 이거 끼고 있더라고요. 죽었다 살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만, 참 여러분이 연탄가스가 말이에요, 일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다 마비시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연탄가스와 같아요. 일산화탄소와 같아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로 몰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길,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만들어주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건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환난의 때에 이 두 가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진정한 기다림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이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잘못된 우리의 이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니 모세는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바로 그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군대들, 병마와 철병거, 그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바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와 그 병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구원을 보라. 구원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받을 때마다,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 환난 속에 깊이 빠져들고 납니다.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여러분 잠조차도 자지 못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참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경제적인 이 돈 문제, 돈 단련 받으면서 한번 문제 딱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아침부터 눈 떠는 순간부터 밤 잠자 전까지 잠도 안 오죠. 밤새도록 오직 그 걱정입니다. 그 걱정,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최악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온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것. 제가 한두 번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나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요, 골리앗만 바라봤습니다.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골리앗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자기들은 밥이었어요. 메뚜기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봤어요. 대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다시 그의 눈을 들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의 고백처럼,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복혜순 권사님, 백혜숙 권사님이 우리 백혜숙 권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늘 평소에도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매주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연락을 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당신께서 직접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4차 항암 주사를 맞고 5차 9일날 다시 들어가게 되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받을 때마다 힘든 과정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하든 뭘 하든 치료를 받든 그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혜숙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시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하시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난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바라기 이지선 양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뺨치던 그 이쁜 얼굴이 화상으로 여러분 괴물과 같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수가 되어 다음 후계 여러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고의 현장, 그래서 자기의 몸 전신의 55%가 불타버리고 여러분 화상을 입던 그 순간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휘발유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쁜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미래와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비참했던 사고의 현장, 그 순간을 그는 어떻게 그런 고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여러분 학생들을 강화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 기자의 노래인데요, 그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 곧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을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눈에는 주님의 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길을 내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캄캄하고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 어디에 또 어떤 길도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세요. 또한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코로나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재앙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답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의 날을, 크고 작은 환난의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이 환난의 때에, 홍해 같은 환난이 우리를 삼키려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아라. 주님,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길, 인위적인 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주는 길, 조급함이 만들어주는 길, 두려움이 주는 길, 그 길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섬깁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시는 영육간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